지렁이의 생명은 지렁이를 살고 개의 생명은 개를 산다. 우리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정욕을 살고 우리의 혼의 생명은 자기의 옳다 하는 바를 산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생명은 땅의 생명을 살지 않고 하늘의 생명을 산다. 그러니까 이제 왜 내가 이걸 기록을 했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냥 우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대전환점을, 그러니까 구약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신 일을 주님이 직접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실제로 믿으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를 한번 봐요. 7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장 감사했던 것은 뭐냐라면 결국은 내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육체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모르고 육체를 모르면요 실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에 생명 자체이신 영을 안 따라가거든요. 우리 자체가요. 그 영 안에 있는 자체를 몰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바울이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의 실제, 여기 바울의 실제입니까? 바울이 짜집기 한 겁니까? 예? 문 집사님, 실제입니까? 이건 바울이 짜집기 한 겁니다, 이건. 뭐 말이냐면, 바울은 우리처럼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냥 영에서 그냥 영 안에 담액색 선상에 갈 때 영 안에 주님이 그냥 들어오셔 버렸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아 네 신녀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사용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요 곤란에 빠뜨리려고 바울은 갔는데 주님이 안에 들어오셔 버린 거예요. 나타나셔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쭉 봤어요. 베드로도, 특히 이제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를. 그런데 베드로는요, 안에 주님이 이미 내주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죄를 없애셨고, 이미 천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자기 생각으로 천국을 이루어 드리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보니까 실제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그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짜집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요. 바울의 실제는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로마서 7장을 기록했다 그러면 베드로의 실제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요. 제가 뭘 말씀한지 알 거예요. 그런데 뭐냐라면 이제 바울의 강권적으로 주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자기를 향해서. 뭔 말이냐면 자기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의 사도가 우리를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은 영 안에 다 이루셨는데 죄에 있거나 자기 생각에 남아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니까 다 생명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로마서 7장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7장에 뭔 말이냐라면 보세요.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할 때 그는 죄를 따랐어요? 생각을 따랐어요? 생각을 따랐죠. 율법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일부 바울의 체험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라면 이미 주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 올인이 되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라면 우리가 이미 주님을 영접했고 실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작용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배죠. 우리 주님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요. 나사렛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웬만한 사람은 다 외웠어요. 그렇게 성경을. 그래갖고 오직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빌립을 불러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냥 그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보고 알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이 먼저 믿고요. 누구를 불러요? 나다나엘을 불러요. 나다나엘.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의 글에 기록하였고 기록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한번 가보자. 진짜냐 그래요? 아니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하고 나다나엘하고 아주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지 말고 너 지식으로 그렇게 믿지 말고 한번 가보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한 줄만 또 기록이 돼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하루 내에 설득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에게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제 그러니까 에이 그냥 살짝 한번 가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걸려도 넘어졌지만은 실은 마음을 갖지 않고요. 그죠? 생각과 이론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다 골라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요, 복음이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갖고 베들레헴에서 자라나셨다. 그러면 많은 믿는 사람 예수를 믿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거짓 믿는 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다 걸려들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안배하심으로. 이제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볼 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라면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는 원문에 가보면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카르디아인데 여기는 누수입니다. 누수. 내가 내 생각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결국은 뭐예요? 판단이고 악이에요. 악. 그 다음에 우리 육체는요 욕망을 섬겨요. 욕망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존재가요 영의 존재가 있고 영은 감춰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우리 육체를 모르고 우리 생각을 모르면요 그 본성을 안 믿는단 말이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빌립도 분명히 주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하면서 너가 지금 작은 고울이지만은 거기서 너를 칠 목자가 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수천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나사렛에서 오셔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을 접촉을 하고 나다나엘처럼 직접 주님을 보고 이 마음이 있고 마음을 사용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면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지만은 예수를 담을 그릇은 사라였어요. 사라. 마음이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걸러요. 이렇게요.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안배하심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 25절이 실제가 되신 만큼 실제적으로 영을 부르고 영을 의지를 하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요, 바울이 7장 25절에 고백을 했을 때 자기 생각과 육체를요, 본성으로, 인격으로 분별해냈어요. 그러니까 인격의 주님과 연합이 되면 내 생각의 인격과, 그죠? 내 생각의 인격과 내 육체의 인격을 분리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각자 의견이 있지만은 가장 성경에서 귀한 고백은 뭐냐라면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7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알고 육체를 모르신 분은요, 절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는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영역 안에 들어가면요, 죄는 분별되고 분리되고요, 소멸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뭔 말이냐면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을 따를 뿐이고 우리 육체는 육체를 따를 뿐이고 우리 안에 영의 생명만이 하나님을 따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다시 1절 금주행성 보겠습니다. 지렁이의 생명은 지렁이를 살고 개의 생명은 개를 산다. 우리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정욕을 살고 우리의 혼의 생명은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산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땅의 생명을 살지 않고 하늘의 생명을 산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생각을 모르고 우리 정욕을 모르면요 다 자기 이해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 실제를 가져야 해요. 이렇게 보면요. 주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온 인자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에 계속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결국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땅의 생명은 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늘의 생명만이 천국을 말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하늘에 올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3장) 13절입니다. (13절)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 너가 아주 나를 하나님께서 선생인 줄 알고 배우려고 하지만은 너가 첫날을 그렇게 해봐도 너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만질 수 없고 접촉할 수도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2장 23절을 봐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자기를 믿을 때 거기에 전혀 요동도 하지 않고 속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3장 1절을 봐요. 접속사 그런데 그 육체적인 사람하고 틀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 그러니까 뭐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만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너는 사단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건 너를 내 안에 넣어가지고 나는 너를 들려서 죽음으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너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너한테 주입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기도해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은 나중에 악의 인격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내 정욕은요, 내 몸을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라면 자기 생각으로 인하여 감동받은 것을 안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 정욕을 안 따라간 사람이에요. 정욕과 더불어 사망을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이걸 구별해내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올려 제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죽음에 넣으신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어 들어온 자마다, 그러니까 그 인격으로 믿어 들어온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사람 때문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세상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람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그 안으로 믿어 들어오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그 안으로 믿어 들어온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안감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36절 보겠습니다. 아들 안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걸 말씀을 합니다. 다시 금주형성 가보세요.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 위에 죽이시고 우리를 하늘에 올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또 주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인 자신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셨다. 떡은 먹기 쉽죠. 취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 영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 연합이 되면요, 사망을 떼어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눌림과 두려움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야 해요. 그게 신비죠, 이렇게 보면. 김기래 권사님 안에 인생에 대해서, 이후에 남은 삶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누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그거이 신비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거이 누림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을 모르고요, 자기 육체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쳐지고 부인이 될 때 실제적으로 자기 본성이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영의 생명이 일하시면 두려움과 상관이 없는 생명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누림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라면 죽음과 상관이 없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지만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에게 해당이 돼요. 영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졌으나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고 그 인격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있으면요, 거기에 속아요. 그렇죠? 휘둘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망이 있으면 우리가 사망아 너가 쏟는 것은 뭐예요? 욕망이요. 제 욕망이 보호를 받고 욕망이 가려지는 부분은 뭐예요? 율법이래요, 율법. 생각으로 가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무정란을 가지고요, 계란이 닭이 품어도 생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생명의 시작은요 주님하고 누림이잖아요. 누림이라는 것은 줬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주고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시작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사망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천하인간의 육체로 사망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힘들지 않게 잘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 군단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쩌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천군 그 세계 군단을 영을 보내셔서 나를 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주 그냥 성도들은 아멘 그러지만은 이미 사망을 패하시고 늘 평생에 사망의 종살이와 한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아멘.
또 주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인 자신을 세상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생명은, 살기를 원하는 생명은 사람의 땅의 생명이 아님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늘의 생명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구속하셨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다. 우리로 하늘의 생명을 살라고 하신 것은 율법이고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이다. 내가 써놓고도 내가 모르겠네. 우리로 하늘의 생명을 살라고 하신 것은 율법이고,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뭐냐면 오른편 밤을 치게든 왼편도 돌려야 되라 그래요. 그건 하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이 되라 그런 것은 뭐예요? 율법이고 율법.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라 그런 것은 뭐예요? 은혜다 이 말이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늘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접목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이미 영원 전에 우리 생명이 있었고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고 가진 자만이 하늘의 생명을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댈 수 있지 우리로는 절대 못한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요한이 주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면요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생겨요. 그 의로움 안에 사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의로움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래요, 가볍다래요. 가볍다 그래요. 육중한 것이 아니다 그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개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아 그러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개로 개를 살라 그러면 살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살라 그러면 아주 쉽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알고 우리 육체를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육체하고 우리의 혼은요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일단 이것은 하나님 몫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식안에 딱 들어와 버려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안 해버린 것이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너무 아부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창아는요 아빠 엄마를 누려요 이용해요.
그런데 우리 온유는요, 어쩌다 용돈을 주면요, 아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면 난 안 좋아져요. 그건 당연히 아빠가 해줄 거고, 아빠를 누려야 된대. 그냥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감사할 일이 아니,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너무 아부를 하고 너무 도우신 하나님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영을 딱 사용을 하면요, 그냥 이겨지잖아요. 아멘. 내가 이제 오직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마음에. 그런데 너무 죄를 살아요. 죄 만든 공장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게 자기가 만든 고난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주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육중한 것이 결코 아님을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기도를 적게 해갖고 탈이에요, 많이 해갖고 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점심 때도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이제 저 설교를 들어가지고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멘이 되면 주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떻게 설교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거 이루셔야지. 우리가 뭐 그거 어떻게 이룰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안에 주님께 맡겼어요. 그거 실제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갖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눈으로 남을 보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처리가 돼서요, 깨끗함과 담대함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건 납니까, 예수입니까? 예수죠. 그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제 그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에 해당 안 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줘요. 이것은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그죠? 그래서 이 계명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이루시죠.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따라서 그 진리에 따라서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로 중언부언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은 뭐냐면 안에 주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요. 여러분이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하루에요,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그냥 인격이니까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일에서 기도를 안 시키는 것은 나는 절대 안 하랍니다. 그래야 돼요. 당신 일인데도 당신이 기도시켜가지고, 당신이 기도하게 시켜가지고, 기도를 시키지 않으면 나는 기도 안 하랍니다. 당신 일에도.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의 입이 무거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중언부언 기도 말고요. 그냥 안에 생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을 하고 그 생명을 30분 바라봤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 내에 육체가 안 이겨지면요, 내가 여러분 다 보상해 줄게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요, 우리를 살려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사람 보면요, 기도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난 안 그래요. 기도가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영으로 성경을 읽고요. 그러니까 실제가 돼야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영이 삼키셔요. 그럼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입하셨다. 하늘의 생명을 살기 위하여 그리 하신 것이다.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유대인 중에 가장 양심적이고 바람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셔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라고 하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로는 절대 하늘의 생명을 접촉하지 못한다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그냥 육체는 욕심을 살고 우리 생각은 그냥 자기에게 선한 것을 살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니까 육체로 가도 죄고 두려움을 못 면하고 내 생각으로 가도 두려움을 못 면하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예수 영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를 의지를 한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너무 누린 사람이 좀 적어요. 그죠? 누리신 분이 적어요. 그러나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셔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성철 스님 그 말을 인용한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를 끝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분으로 만들어주신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요 나를 안 끝내줬으면 우리는 절대 죄를 못 이겨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알지 못하고 들어갈 수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죽었고 라고 말하였다. 영 안에서 우리의 혼의 생명을 죽이셨다. 옛사람을 죽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의 생명을 부활로 창조하셨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에 둘 때 결국은 악의 지배를 당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내 생각이 결국 사단임을 알게 돼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두려움을 못 면해요. 이렇게 보면 죄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으로 내 생각과 내 육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의 생명을 부활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실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영은 십자가의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육체를 죽음에 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 이제 우리 밖의 것은 다 세상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잘 살기를 원하면 또 교만해지고, 그러면 더 고난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걸 못 이기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 뭐 그렇게 한 것도 다 영이요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뭐 구국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필요로 하지 그 외의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연약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안 해주면 실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맞춰서 해줍니다. 우리 쪽에서 뭐 잘 되고 뭐 우리가 우리를 압니까 뭐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나도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미래를 알아요. 뭐 내 성분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계속 죄를 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 놔둬버립니다. 그러면 죄에 빠지다 그러면 나중에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생명을 넣어버리셔가지고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의 영은 십자가의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육체를 죽음에 둘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결코 우리로 주님의 생명을 살라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주님의 생명을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영의 생명으로 땅의 생명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을 죽음에 넣으라고 하였다. 골로새서를 한번 봐보세요. 3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종살이 하니까 하늘에 못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의 것은 계속 바램으로 있거든요. 바램. 뭐가 좀 됐으면 좋겠고, 뭐가 됐으면 좋겠고, 뭐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요. 3절. 왜냐하면 이는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냐라면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믿음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 영 안에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여야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리스도는요 같은 생명이에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죠.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하늘의 생명이니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죄에 안 살고 자기 생각에 안 살면 하늘에 있습니다.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죠. 영의 충만한 가운데. 그러니까 땅의 지체를 죽음에 둘 수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8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을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영 안에 있으면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와 함께 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지식에까지 결국은 이렇던 생명은 뭐예요?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곧 뭐예요? 지혜. 지혜 땡땡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의로움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요. 그렇죠? 거룩함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 안에는요 새로운 인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옛사람, 옛 인격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차 내년 되면 더 바울의 실제에 가까워질 겁니다.